시간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선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고 말씀만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만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한 삶의 비결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성에 성주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성주는 그 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졌고 또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이 성주의 마음은 만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부터 성주의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 성주가 이제 나을 수 없는 그런 중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했던 성주가 잘 아는 그 지혜로운 점쟁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주의 소식을 듣고 성주에게 찾아가서 문병경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주가 이 지혜로운 점쟁이의 그 참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성주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있다면은 나 꼭 좀 전해주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주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래, 그게 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말이지 아주 참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내일을 가져다가 당신이 입으면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가 그 말을 듣고 여봐라 신하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전 영토를 다 뒤져서라도 만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내일을 좀 가져오느라. 그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참 여러 날 동안 이제 저 성을 쭉 돌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이제 이 성주가 신하들을 보면서 그래, 참 갔다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그래, 만족한 생활하는 사람을 찾았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예,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빈손으로 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만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내일을 너무나 가난해서 내일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오늘 이 말했던 이 만족한 생활을 하면서 그 내일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해도 내가 좀 갖고 싶은 거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도 멋있는 가격에 사면 좋겠다. 뭐 돈으로 안 될 거 있느냐 하면서 이제 돈 많이 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내가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환경도 결코 자신에게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절대적인 상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을 느끼고 불편을 감수하고 그리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내한테 맞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거죠. 그러므로 비록 좋은 환경은 아니라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가 행복자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을 알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환경에 있어도 비천한 환경에 있어도 쌀밥을 먹으나 보리밥을 먹으나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어떤 처지에 있어도 바울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비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바울은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한 자리에서도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배가 고파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배가 불러도 안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전천후 삶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던 그 삶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숙지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울의 만족한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 숱한 그 참 역경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바울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삶의 만족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말 그대로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구원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입혀진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직후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선교사역에서 그 선교사역이 무르익고 많은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지금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감격하면서 많은 그 참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바울은 그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산이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같은 이런 구원의 감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깔려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으니 주님 앞에 어떤 사명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격에 넘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퇴보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거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결단코 식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지 않고 지치지 않고 뜨거운 이 구원의 감격이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소유적인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을까? 그걸 보고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재물은 얼마나 있고 그리고 학력은 얼마나 되며 미모는 어떻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인간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마다 정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돈은 얼마나 있는가, 학력은 어떤가, 외모는 어떤가, 이런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가졌나를 보고 평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유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하지 마라.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물질이나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행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참된 만족은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의 귀한 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잊기 쉽고 놓치기 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족함의 삶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심령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직분을 받았다. 사도라는 직분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비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에게 주님 이 직분을 주십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을 내게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심령 속에는 주를 향한 감사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가난이 떠나고 참 부족한 것이 떠나고 풍요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도 도우고 이웃도 도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빈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에 관해서 정신적인 빈곤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이 경제적 빈곤보다도 더 큰 빈곤은 뭐냐? 정신적인 빈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도 있는 빈곤은 감사의 빈곤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예. 감사가 여러분 넘치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넘치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뭐 다른 거 치워도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멘. 불행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나 없이 살아도 뭐 모자라는 게 많아도 내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통의 사람이고 누가 불행의 사람인가? 뭐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정말 감사의 빈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고 고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너무 가뭄인데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상식으로 아는 것은 바로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아멘. 예, 그래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 넘치면은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갖다주는 거예요. 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같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그 사람이 터득하는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감사의 수증기가 안 올라가는 사람 어떠십니까? 그만큼 힘이 듭니다.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동기가 감사가 없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음의 일선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과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로 채워질 때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만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한 삶의 비결은 숭고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보람을.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또 하는 일에 보람이 있을 때 그때 힘이 나고 그때 기쁨이 넘치고 그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하는 일에 숭고한 사명감을 가질 때 남다른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요즘 저한테 손자가 3명이 있는데 이 손자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뭐랄까요. 요즘은 조금 힘이 듭니다. 기쁨이 조금 사라지고. 왜냐하면 이 애들이 너무 막 애를 먹입니다. 애를 먹이고. 여식이고, 그런 또 남자스럽습니까? 어디니 할아버지 막 코를 보고 막 햇띵을 막 해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놈은 아예 막 잡히지를 않아요. 이리 오바라면 달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이 큰 놈이 5살인데, 나한테 이제 교회에 이제 오고, 교회 일주일에 주일날, 수요일날, 기도에, 아무리 못 봐도 일주일에 3번은 보거든요. 그것도 잘 보게 되면 한 3번 더 보는데, 좌우지간 이래 오면은 내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조성아, 너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날은 119 소방차 운전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아버지 듣기는 지나가는 소리겠지. 니만 할 때는 막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을 거다 했는데, 그 다음 또 한 달 정도 있다 또 물어봤어요. 또 물어보니까 역시 119 소방 구조대원이 되고 싶다 이거라. 이놈 봐라. 그래도 계속 어제도 물어봤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역시 119라 119.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네 119 소방대원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말이지 도와주고 또 불 속에서 막 이제 막 죽어가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라는 기라. 이야. 그래서 속으로 내가 놀랬죠. 놀라고 그놈 참 누구 손자인지 모르지만은 참 대견하구나. 그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린이도 벌써 이렇게 숭고한 사명감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거죠. 가치를 안다는 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어린이들도 있는 반면에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죠. 탈세를 이삼는 졸렬한 기업가가 있는 반면에 또 뭐 악덕 포주나 이신매매 업자와 같은 그런 파렴치한 인간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치부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다 해도 여러분 그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들이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돈은 많이 채워졌을 겁니다. 아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한 번에 뭐 몇 억씩 이렇게 자기 돈으로 그렇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헛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영원히 보람된 일로 남는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은 없는가? 나의 생명을 바쳐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그런 보람된 일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빌레도 항구에서 이제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별을 구하는 그 마당에서 바울이 참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령이 각성해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 복음을 전가한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일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고이고이 간직할 것은 복음의 메신저로 받았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존경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존경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 밖에 사는 삶보다 어쩌면은 감옥 안에 살았던 삶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은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그러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좁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늘 넓은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몸은 여러분, 그의 손은, 바울의 손은 착고에 차여져 있지만은 그의 손은, 영의 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소망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했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감옥을 별장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여유와 만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강석수 목사님. 손 안 드는 사람 뭡니까? 바울의 만족에 비해서 나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그런 거 손, 아까도 안 들고 지금도 안 드는 사람 보세요. 예? 예. 만족한 삶을 그런대로 살고 있지만은 바울의 삶의 만족에 비해서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울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바울보다도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바울보다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만족을 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좀 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맡기신 그 직분, 무한한 감사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주신 직분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맡은 이 복음제라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숭고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은 일이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바울과 같은 전천후 삶의 만족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320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주의 능력 거둬도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서 또 권세를 쫓아서 세상의 헛된 것을 잡으려고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자가 되겠도록 바울이 그 만족을 누렸던 그 만족이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고 순교한 사명감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만족하려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심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른 마셔도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을 유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것인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버지 선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젊음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직분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사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만한 사명감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